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네. 우리나라의 우편 제도 중에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용 증명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내용 증명 우편을 받아보신 분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상대방과 대화로 풀리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기 위해 보내는 그 내용 증명 우편인데요, 그렇다면 이 내용 증명 우편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되게 불쾌할 것입니다. 이건 법대로 따져가면 싸우보자고 신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내용 증명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고 어투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서두에 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내용 증명 편지랑 비슷하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논쟁적이고 공격적인 편지를 보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갈라디아는 어떤 곳인가요?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1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의 교회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목숨을 다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래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한 복음은,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한 의식으로서 할례를 강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조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이 할례로 대신하기 위함이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바로 유대교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동시에 존재했고 사람들은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유대인 동시에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도 사람들은, 이 교회 성도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별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현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이 내용 증명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과연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16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바울의 복음이 불완전하고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고는 어떻게 말했나요?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랑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실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 주어진 배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필요하게 된 환경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어서야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들의 출애굽 후 3개월은 어떠했을까요? 마냥 행복했을까요? 폭풍우 같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출애굽기 1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원망한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라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자비를 베풀어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하늘에서 주님의 축복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출애굽한 지 3개월 안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며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들은 죄의 특성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상태였죠. 불순종의 대가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율법을 통해 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죄가 죄인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함인가요? 죄가 죄임을 알게 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완벽히 지키지도 못할 그 완전한 율법을 왜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 방법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고백이 율법을 통해서 나오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주님, 내가 이걸 지켜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제가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네가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지를 증명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잘못 이해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를 공정하게 대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율법의 그 행위대로 구원받을 것이라면 우리 중에 구원을 얻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율법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율법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못 지켰을 때 행할 제사법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킬 거란 기대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 한마디만 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기 위해 이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바로 죄를 진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요즘 열심히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그렇고 저녁 예배 때도 말하는데, 테니스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파주 일산이 아주 테니스가 치기 좋은 곳입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여기까지 차를 끌고 1시간 넘는 거리에 테니스 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국에서 테니스를 가장 잘 칠 수 있는 도시가, 가장 환경이 좋은 도시가 바로 파주 일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테니스를 일주일에 적어도 3-4번씩 1년 동안 1년이 넘게 치고 있어요. 되게 하루나라는 일주일에 한 6번 치니까 아내가 엄청 구박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혼자 살아라, 결혼은 왜 했냐 이러면서 저를 되게 구박해요. 제가 그래서 일과 다 끝나고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칩니다. 그러고 씻고 새벽 기대 나오면 그만큼 제가 테니스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에 푹 빠져 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몸이 계속 나 살려달라, 나 쉬고 싶다 하는데 제가 쉴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막 팔이 아프고 어디가 아픈데 계속 또 테니스를 하러 오히려 소염제를 먹고 제가 테니스를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 테니스가 빨리 실력이 늘어서 이제 취미로 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를 쉴 시간 안 주니까 이제 테니스 엘보가 걸리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특히 이 테니스 엘보가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 물컵을 드는 것도 못하고 그 병원에서 제 이름 글씨 쓰는 것도 안 그래도 악필인데 이 글씨 쓰는데도 팔이 아파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이 아픈 부위를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찍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이 엑스레이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율법도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를 진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마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지는 진단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지 치료하거나
구원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나요? 에덴 동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나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어떤 나무가 있다고 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인간의 죄가 낱낱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먹은 순간부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죠. 율법의 기능처럼 자신의 죄를 진단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이자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의지로 무엇을 지을 거란 것을 알고 계셨죠? 죄를 지을 거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지도 알면서 이 자유의지를 준 게 잘못이지 않나요? 하나님 때문인지 아닌가요? 하면서 원망스러운 목소리를 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는 동시에 죄에서 구원하실 방법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는 동시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확증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기는 이제 글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누가복음 23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원래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생명나무를 먹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게 하고 죄인임을 진단하는 역할밖에, 그 기능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거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우리의 행위로서 선을 이루고 구원을 얻는 자격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우리를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남을 정죄하고 나의 선과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선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듣는 설교 말씀은 우리 보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죄인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의로움을 얻은 자들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부모님이 목회할 때 꼭 읽어보라는 책을 이제 주신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이 책 제목은 M.R. 디한이 쓴 율법이냐 은혜냐입니다. 제가 이것을 피기도 전에 이 책 표지에 있는 그 질문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책 표지에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비참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직도 율법을 지켜 나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 공로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죽였나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여긴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서 의로움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존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길 소망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자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것을 잘 와닿지 않은 분들은 율법을 한번 처절하게 피 흘려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처럼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진단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완전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